예,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이었죠.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번 수요일 예배 3일 예배 설교가 거라사의 광인이거든요. 근데 거라사 광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일 예배 본문이랑 착각했나? 근데 그건 아니었군요. 다행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후반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33년이라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거기서 30년은 집에서 이제 성장 과정과 함께 집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셨고 나머지 3년간은 공생애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것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공생의 첫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제자들을 모으시고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 분량이 적어요. 마태복음은 28장인데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거든요. 요한복음은 21장이고 누가복음은 24장인데 그 다른 복음서는 다 20장이 넘어가는데 이 마가복음만 16장으로 되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결하게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난 후에 그 사역들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것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로 인해서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오고 그래서 그걸 낫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5절에 보면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운신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피해서 바깥 한적한 곳으로 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2장 1절에서 5절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피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알고는 또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광장이나 넓은 들에서 설교하지 않고 이렇게 좁은 집에서 설교하셨을까? 그건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피해가지고 한적한 곳에 집에 이제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서 그 집에 가득 차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집 안에 있고 그 문 앞까지도 막고 있었던 거죠. 이때 한 중풍병자와 그의 네 친구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혹이라도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하여서 거동이 불편한 그 친구를 4명의 사람이 침상에 메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문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무지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건강한 사람이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삐죽고 들어가가지고 막 할 텐데. 잠깐 웃는 얘기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기도원 가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통통 비었는데 옛날에 기도원 가면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정말 예수님 이 당시 모습처럼 문 앞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련회 가든지 중고등부 가면 또 제가 전도사잖아요. 그러면 막 삐집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조그마한 틈을 보이면 거기 딱 앉아요.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 주여. 그러면 자리가 점점 넓어져. 야 일로 그러면서 옆에 앉고. 아니 이게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삐집고라도 들어가겠는데 아니 침상을 들고 거길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침상을 줄로 매달아서 예수님께 내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좀 의아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침상을 들고 지붕 위까지 올라갔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지붕을 뚫었을까?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주택 구조를 보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저게 이제 이스라엘의 주택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양옥집처럼 생겼죠. 지붕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모로 되는 게 아니라 평평해요. 그리고 지붕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렇게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8절을 보시면 지붕에 난간을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 여행자가 지붕에서 자다가 떨어지면 그 책임이 집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만들어 놓고 워낙 사막지대고 광야지대니까 여행자들이 여행하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럼 어디 좀 누워 자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행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단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계단에 올라가서 거기 자는데 자다가 혹시라도 막 뒤척이다가 다 떨어져서 죽으면 그 피가 그 집주인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난간을 무조건 지붕에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런 구조였기 때문에 침상을 들고 네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붕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지붕은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백향목,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잣나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로대를 놓고 그 위에 십자 형태로 나무 작은 빔을 이렇게 놓습니다. 쭉쭉쭉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흙을 덮어요. 흙을 덮고 거기다가 또 잔가지들을 놓고 또 물을 붓고 건조시키고 또 흙을 덮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30에서 40cm 정도의 센치 정도의 두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건조하면은 이게 푸석푸석해가지고 지붕이 구멍이 뚫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도 물도 좀 이렇게 뿌려주고 또 너무 물이 많으면 또 그래도 내려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붕 관리를 상당히 이제 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물을 붓고 이렇게 하면 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쉽게 이제 뚫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예요. 아무튼 이러한 배경하에 중풍병 걸린 사람들은 중풍병 걸린 사람을 내 친구는 예수님께로 무사히 데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참 이 네 사람의 이 열심, 참 그 친구를 데리고 멀리서부터 예수님께로 올 생각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붕에 올라가서 또 지붕을 뚫을 생각도 하고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노력은 가상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배경하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이 네 명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불신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같이 영적인 장애인과 같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야노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요,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아니 찾을 수도 없고 모두가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면 영적인 무능력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하여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전적인 타락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기 때문에 영적인 무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력으로, 마치 이 중풍병자가 자력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께로 올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력으로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아마도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내 자신을 알려고 막 공부를 해가지고 한 1cm 정도 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한 1cm 정도. 석가모니가 곧 고행을 하면서 해탈하여가지고요, 그래 내가 그 부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면서 한 2cm 정도 간 것 같아요. 2cm 정도. 이렇게 자력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인데 1cm, 2cm 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인간들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끝까지 닿도록 탑을 쌓자. 근데 여러분, 우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들의 그 행위가 얼마나 가짜는 건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예? 하늘 끝까지 쌓으려면 우주 끝까지 쌓아야 되는데 얼마나 높이 탑을 쌓아야 돼요. 예? 아마도 그렇게 높이 쌓을 수도 없을 뿐더러 쌓았다가는 지구가 이제 도는 것 때문에 다 부서지지 않을까. 아무튼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헛것이고 결국 오늘날 불신자들은 이렇게 영적인 장애인과 같아서 자력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그들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이 4명의 사람들과 같은 긍휼함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마지막 7절을 보니까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99명의 의인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 한 명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요, 천국에서는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야, 오늘도 한 영혼이 돌아왔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였을 때 우리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춤추면서 노래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능력하여서 자력으로는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 잃은 양,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자력으로는 인간들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공간이 무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을 메꾸시기 위해서, 그거의 가교, 이어주는 다리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의 공백에 길을 내어주신, 무한의 공백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셔야지만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한의 공백이면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그 길을 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그걸 메꿀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요. 내 병이 다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왜?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 죄를 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냐?
그러면서 막 유대인들이 분을 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일어나 걸어라. 네 병을 낫게 했다. 이 말이랑 내 죄함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랑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내 죄함 사함을 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 당시 유대적인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자기에게 책망이 오고 자기가 책 잡힌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바로 인자가 죄 사할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이 세상 가운데 억압되어 당하고 있는 고통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그건 중풍병이었잖아요. 자기가 중풍병으로 평생을 걷지도 못하고 남한테 의지해가지고 가야 되는. 아마 내 친구가 침상에다가 하고 올 정도면 아마도 전신에 마비가 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바로 이 중풍병자가 그러한 자기가 갖고 있는 큰 고통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만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풍병자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상태라면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풀림을 얻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옛날에는 하나님께 함부로 못 나아갔어요. 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훼손받지 않기 위해서 진멸하여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길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어 풀림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의 역할을 이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단지 풍문으로만 듣고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는지 정확하게 본문을 통해서는 어떠한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 즉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사이를 연결해 준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영적인 무능력한 사람들,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아니 하나님 찾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런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우리가 이제 침상에 메워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끔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동정해서. 근데 그거는 반만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본문에 보시면 제가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이 그들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십자가의 지시기 전날 밤, 6월절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제가 너무나도 이제 사랑하는 본문인데 저기 15부터 16, 17장 이 부분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 너무나도 전해져서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 특별히 1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면 그들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이 대상이요 3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들이라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 틀려요. 그래서 첫 번째 20절에 나오는 그들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그들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그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네 번째 그들로는 바로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그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첫 번째 보면 저희 그들의 할 때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그들로는 제자들 밖에 있어요. 그래서 저런 형태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도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저렇게 그들에게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제자들로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 통해서 전도된 우리도 저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가 더 있어요. 또 다른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그들은 누구냐? 우리의 이웃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이웃들, 또 다른 영적인 무능력한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하나가 또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불구인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무능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만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그들은 영적으로 무능력하다. 자려고는 도무지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 아유, 기다리고 있으면 오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올해 10월 달에 작년에도 했지만 역시 새신자 초청 특별 예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작년에는 좀 별로 기간을 얼마 두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그냥 연초부터 하려고 합니다. 연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아마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영적인 무능의 상태에 있는 우리 이웃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계속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태신자 작전 카드를 나눠드릴 텐데, 작년에는 제가 이적 사람들 이름을 해가지고 들었는데, 그거보다도 여러분들 지인이나 또 여러분들 가족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놓고 우리가 10달 동안, 1월 다 갔으니까 이제 한 9달 되겠죠. 9달 동안 기도하자는 거예요. 정말 아기를 10달 동안 뱃속에 놓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교하고 관심 갖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10달 동안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고 관심 갖고, 그래서 영적인 무능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한번 이제 10월 달에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나오고, 들음은 전하는 자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문 두드려 보는 것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돌리시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